디모데후서 잘못 올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가 또 이제 번져감으로 인해서 그 방역 단계를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올 때는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금주는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 교회력 가운데 사순절과 같이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 부활 전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대림절은 성탄절 전 40일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대망하면서 준비하며 드리는 기도의 기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것을 그건 카톨릭 전통 아니냐, 그러므로 그런 걸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율법적 의식 아니냐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던 신앙 고백의 기간입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은 자기가 어디에 속했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삶에 자신을 일치시켜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것이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는 35년 전에 교단이 창립되고 우리 교회는 30년 전에 창립됐는데 그때부터 이 사순절과 대림절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진짜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실은 그 짝퉁이 판을 칩니다. 상품에서뿐만이 아니고 신앙에도 짝퉁이 기승을 떨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익은 열매 추수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신앙, 또 심판, 이런 것에 관심 없이 성공주의, 번영주의, 또 욕심스러운 기복신앙으로 세상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 교인 또는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 장단에 춤추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죠. 그러나 적은 수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욕을 먹고 왜 지탄의 대상이 됩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까닭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지 못합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의 삶에 일치시키는 그런 기도, 그런 노력들이 부족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는 필요 없다고 하는 값싼 구원론이 우리 영혼을 더럽게 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즐겁고 기쁘게 세상을 즐기며
성공하고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아직도 안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또 대망한단 말이냐.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을 우리가 눈치 보며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 주목하면 됩니다.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 사실 그 신앙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죠. 자, 이제 제가 서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제 사상인가요? 성경 말씀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 바른 믿음, 핵심 신앙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많이 좀 찾아볼 터인데 여기 다 기록해 놓겠습니다. 필요한 것만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렸던 분들이 누구실까요? 여인 중에는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간절히 사모했던,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남자 중에는 누구였을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기록한 분 중에 세 분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께서 기록한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던 분이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그건 좀 이따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늑도로 다 사도들이 순교당해 가실 때에도 순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늑도로 살아계셔서 계시록을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성경의 전 역사가 끝나는 거죠. 성경 기록 역사가 끝나요. 거기에 힘있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장을 그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간절하게 덧입기를 사모했다 그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부활되기를 사모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처소 속에 사는데 영원히 그런데 부활된 것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사모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이 기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7장 8절, 4장 7절 8절. 여기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선교하며 사셨어요. 해외 선교, 이방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을 더하여 받았습니다. 결국 그의 생애의 끝은 감옥이었고 마지막 순간은 목이 잘리는 참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었다는 뜻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자,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이 신앙, 이 핵심 신앙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찔림이 많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는가? 이게 대림절의 핵심 신앙인데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세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평생 참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예수님께 큰 죄를 지은 자들이었거든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어요. 3번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잡아갈까 봐. 그래서 내가 그를 모른다. 나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한다. 저주하며 모른다고도 한 죄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배반자였어요.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거든요.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면서 십자가 밑까지 유일하게 따라간 제자였어요.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외치지 못했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달릴까 봐. 그것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되었을까요? 나는 비겁한 자구나. 사도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이분은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증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또 죽게도 하고요. 자기가 증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살인 현장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요.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 앞에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고 성경을 기록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도요, 전도하고 선교했으면서도 그는 고백 속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단의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도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계속 진실해지는 것이죠. 진실해진다는 뜻은 우리 부정함과 거짓을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죠. 이분은 평생을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지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자신이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른다고 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안 뒤에 세상의 더러움으로 나아간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리라.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자살을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룟유다가 먼저 자살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생에 갖고 사는 겁니다. 평생에. 그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데려갔을 수도 있고 내가 자살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나를 오래 참으시면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셨다. 이거를 외치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받았던 걸 그대로 진실하게 적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핵심 신앙은요, 최우선적인 것은 회개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잊고 베드로처럼 배반했던 죄, 이런 것들을 찾아 회개하는 겁니다. 배반했던 순간들이 정말 찾으면 여러 곳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슬쩍 숨어버리는, 요한처럼 숨어버린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 서 있었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식사 전에 식기도할 때도 눈 뜨고 살짝 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린 신앙인들 중에는. 왜냐하면 눈 감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해할까 봐, 사람들이 핀잔 줄까 봐. 그런 게 바로 그런 부끄러움들이죠. 어떤 분은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잘 안 읽습니다. 전철 속에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다니는 것조차도 좀 부담이고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난 체 한다 그럴까 봐 두렵습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가 될까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라고요. 체면이라고요. 자존심이라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넘어졌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 남자분들은 술자석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분위기 깰까 봐. 왜 분위기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회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분을 사랑해서. 그러나 사람들이 그 사이에 쓰게 되고 장벽이 세워지게 되고 나는 체면 속에 갇히게 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위선 속에 갇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자꾸 찾아야 되죠. 사도 바울은 또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증인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거나 또는 내가 괴롭히거나 힘을 주지 못했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지 못했던 그런 체면들이 있습니다. 또는 어리석음이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 신앙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냥 앉아 있었지? 내가 그때 왜 나아가 돕지 못했지? 왜 그때 나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죠.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회개하며 그 길을 가는 게 핵심 신앙입니다. 대림절에. 두 번째는 이분들은 예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야 라고 믿으면서 세상의 유혹과 싸우며 마귀와 싸우며 믿음을 지켜갔던 군사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이 군사들은 어떻게 싸웠는지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를 거스려 싸우는 게 있다. 내 영혼을 그렇게 천성을 향해 가지 못하도록 거스르며 싸우는 게 있다. 물론 주변에도 있지만 내 안에 있다. 그것이 육체의 정욕이다.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은 뭡니까? 내가 즐거워하려고, 내 육신이 즐거워하려고 취하는 모든 것들이죠. 내 육신이 육신의 욕구대로 하려는 모든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의 본성대로 행하려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취하고 빼앗고 또는 안 주고 그렇고 싶은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이것과 싸움을 정말 적나라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찬인데, 오늘날의 신앙은 그것이 너무 약한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정욕이 너무 기승을 떠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역사하면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하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또는 협박합니다. 그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 예수님의 군사는 이것과 싸우는 거다. 그래서 대림절의 신앙은요, 지금 두 번째, 싸우는 신앙이에요. 싸우는 신앙. 한번 진짜 싸워보는 겁니다. 여기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요한 사도는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어떤 것에서 깨끗하게 하냐고요? 어떤 것에서? 아까 베드로 사도는 육체 정욕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어떤 것과 싸워야 된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 도미티안 황제 때였는데,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사도 요한을 회유하려고, 사도 요한을 배교케 하려고 별별 수단을 다 써보려고 했습니다.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교만한 고집쟁이는 튀겨버려야 된다라고 해갖고 그 탕수육처럼 기름가마에 집어던졌습니다. 그 튀겨져야 되는데 튀겨지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죠, 기적. 그 어떻게 막 쩔쩔매고 약이 올라가고 쩔쩔매다가 저거는 죽일 수 없다. 그 두려움도 임했습니다. 그 자를 억지로 어떻게 죽이냐. 그래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가게 해버렸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싸운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싸운다는 게 주먹을 쥐고 막 돌을 들고요, 집어 던지고요, 화염병을 집어 던지고요, 이런 게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정욕과의 싸움이다. 정욕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이죠. 악한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보다도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주변은 환경만 베푸는 것일 뿐이고요. 결국 이 싸움에 그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림절의 신앙의 핵심은요,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의 싸우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참고 절제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욕심을 찾아서 절제해 보는 것, 이게 싸움인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싸움인데, 내가 이 대림절 시간 동안 40일 동안 나는 정말 무엇을 한번 해볼까? 예수님의 그것과 맞춰보는 겁니다. 먹고 싶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 보고 싶었던 것, 이걸 좀 참아보는 것도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참는 이들을 상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대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좀 기록해 보았습니다. 아까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서 즐기는 정욕이죠. 대표적인 게 이 시대에 미디어입니다. 영상입니다. 영상. TV, 컴퓨터, 스마트폰 속에서 이것저것을 재미있게 자꾸 즐겨보는 거죠. 이런 거 한번 금식해보는 거죠. 40일 동안은 철저히 절제해보는 거죠. 이게 싸우는 훈련, 싸우는 거. 야,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 현대인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전철을 타면, 버스를 타면 98% 정도는 전부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일을 하는 분도 계시겠죠. 상담을 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대부분은 게임을 하거나 그저 유튜브를 쳐다보거나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안목의 정욕에 완전히 패배하고 사는 모습입니다. 나는 TV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사람은 완전히 종이 된 사람이고요. 노예가 된 사람이고요. 그거가 싸우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삶도 사실은 패배하는 삶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또 더 즐기려고 하는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재미난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해보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핵심 신앙은 강한 훈련이에요. 절제 훈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나의 삶 속에, 습관 속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결심하셔서 40일 동안 주님께 드려야지. 내가 동방 박사처럼 황금을 갖고 오지 못해도, 유향을 갖고 오지 못해도, 몰약을 드리지 못해도 내가 한번 주님께 드려보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유익한 기간이 되겠습니까? 그런 정말 축복된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통점, 세 번째는 이분들은 다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수혜자들이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3번이나 배반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잖아요. 그래, 그 사랑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늘 눈물이 젖어 있었던 사도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가 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그는 전하는 거였어요.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배신자가 큰 사랑을 받아서 사랑의 사도로 뒤바뀌어 간다. 이렇게 큰 소망이 어디에서 주어질까요? 저도 이 소망이 큽니다. 사랑이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저도 그런 사랑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요한을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도 사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죠. 성미가 급하고 그랬었다고. 그런데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아무 말도 못한 비겁자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으셔서 이제는 뒤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기름가마 속으로도 들어가고요. 사랑 때문에 유배도 가고요. 사실 사랑 때문에 예수님 하고만 살려고 결혼도 안 하고 산 분이었어요. 사랑에 올인한 분이었다는 뜻이죠. 그것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게 홀로 사는 게 좋냐고, 세상에 유익합니까? 아니요. 성경의 기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는 얼마나 생애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했을까요? 그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세요. 예수님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멘. 저것이 사랑인데 그저 동정 좀 하는 거, 눈물 좀 흘려주는 거, 이런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말씀 늘 드리지만 거기는 애정적 감정이 더 많은 요소입니다. 진짜 사랑은 의지적 사랑이라. 의지적 사랑.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 체면과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참으며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참으며 사는 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보세요. 직장에서 참으며 사는 것, 인생의 지루함을 참으며 견디며 사는 것, 이거세요. 목회도 참으며 하는 것, 성도님들도 참으며 함께하는 것, 이걸 사랑으로 보신다고요. 우리 딸아이가 이제야 엄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부모 마음을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늘이 애를 키워보니까 얘가 이제 드디어 42살인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답니다. 어저께는 이제 다 컸어요. 이제 다 컸어. 얘가 뭐든 먹어요. 그러고 좋아하더니 이제 얘 왜 이렇게 못됐어요? 그래서 참는 게 사랑이다고, 참는 것이 일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
감옥에서 만난 빌레몬 도적을 사랑으로 품어서 오네시모 믿음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도 믿음의 아들로 삼아 그 둘을 중재시켜요. 사랑으로 중재시켜. 디모데를 사랑하고 디도를 사랑하는. 그래서 혼자 된 독신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뭘로 낳냐 하면 사랑으로 낳아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참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저도 그 소망이 아니면요 목회 못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요 가정 지키지 못합니다. 4세기에 성 마르틴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4세기. 그가 청년이었을 때 추운 어느 겨울날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거린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추운데 저렇게 떨고 있는 저 거린. 그래서 뭘 좀 주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외투를 벗어서 그거를 덮어주었습니다. 자기는 추워서 떨며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실화의 실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싹 그 영광의 빛으로 쫙 다가오시는데 보니까 깜짝 놀라서 보는데 그 외투를 입고 계신 거예요. 자기 외투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게 이 외투를 입혀주어서 내가 참 따뜻하고 고마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깨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는 나아가서 결국에는 성인이 됩니다. 마르틴 성인이 그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림절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핵심 신앙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왜 싸워야 됩니까? 사랑을 위하여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일, 이보다도 할 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 축복의 말씀 메시지가 그 주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자존심 상할 때가 있고요.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값진 일이 없다고, 그보다 가치로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뭔가 할 것을 한번 결단해 봅시다. 그냥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1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몸이 좀 있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1시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1시간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떠올라서 저는 사랑할 자격도 없는 자인데요 라고 회개도 될 거고요. 감동을 주셔갖고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런 은혜로 다가오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1시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 주제를 갖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40일 동안 새롭게 작정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신약을 다 읽겠습니다. 또는 사복음서를 다 읽겠습니다. 사랑을 갖고, 또는 모든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예배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전심으로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결심해 보고요. 그러려면 어떨 때는 손해도,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핍박도 당할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사랑으로 보신다고요. 기도에 헌신하면서 또는 돕는 일에 한번 뛰어들면서 누가 작은 자지 찾아보고 돕는 거죠. 이제 화요일부터 40일이에요. 화요일부터, 이번 주 화요일부터 40일.
9시부터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기도를 좀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소가 어디든 그 1시간은 좀 이 대림절 기도로 사랑을 주제로 기도 드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로 오는 분들은 와서 드리고요. 다른 곳으로 계신 분은 다른 곳에서요. 이 1시간만큼은 복잡할 것도 없네요. 사랑합니다라고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사실 9시부터 10시까지는 TV에서 제일 재미난 것을 하는 시간들이라고 하죠. 그걸 끄고 사랑을 키는 겁니다. 여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구나. 여기 나를 사랑해서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있구나. 저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요? 사실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에요. 업그레이드 되는 기간이에요. 왜 많은 신앙인이 그 모양 그 꼴일까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자랑해도 똑같을까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교만하고 왜 그럴까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이 없어서 그래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책임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있고 업그레이드를 돕지 않아서, 그리고 교회 분위기에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업그레이드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업그레이드 되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이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12월 달이 되면 여기 카드가 꽂히고 성탄 추리가 세워지고 카드가 꽂히는 거 1년에 우리가 한 번씩 있잖아요. 저 뇌성마비 장애인들 양지의 집 우리 동네에 있는 저 단체 성탄 선물을 준비하는 거 너무 부끄럽지요. 1년에 한 번 그거. 그래도 성탄 선물이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양지의 집에서 하는 카페에 갔었어요. 카페에 갔는데 거기 그 우리 친구들이 거기서 이제 서빙 하잖아요. 목사님 반가워요 해가면서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갖고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그제서야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자주 오지 못해서 뭐 그러고 그랬는데 성탄절에 올 거죠? 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가야죠. 그랬더니 야 신난다. 그 서빙하면서도 세 명이 자매가 서빙하는데 손님들이 있었는데도 신난다 펄펄 뛰고 그러는 겁니다. 코가 시큰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작은 자는 누구실까요?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나 직장 안에 작은 자가 누구실까요? 소외된 자가 누구실까요?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한번 격려하고 돕는 거죠. 자존심이 막습니다. 상처가 그 기억이 막습니다. 실천해 보는 거죠. 이런 훈련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좋은 훈련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주님의 칭찬받기 원합니다. 평생의 참여자가 되어서 교만할 수 없어요. 회개하기 바쁘니까. 평생에 예수님의 군사가 되어서 싸워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싸워가는 사람. 나는 전사입니다. 예수님의 전사입니다. 정과 욕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가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화신을 꿈꾸는 자입니다. 이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 기간 복되신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가 시 한 편을 시가 아니에요. 기도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알퐁소라고 하는 성인이에요. 알퐁소 성인의 이 대림절의 성인이라고도 하는 이분의 그 기도문을 한번 제가 그분의 기도를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은 제 보물이오니 제가 주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배반했던 일과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졌던 일을 깊이 뉘우칩니다. 저는 자주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의 죄를 통회합니다. 지극히 사랑하올 구주시여, 주님이 지극히 선하신 분임을 깨닫게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미 저는 주님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무한한 선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는 주님 사랑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를 온전히 주님께로 이끌어 주소서. 감각적인 위로를 모두 포기하며 주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저도 참여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도와주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온전히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 죄인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1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say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감동 주신 것 떠오르는 한 구절이라도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합시다. 회개하며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며 참으로 부족한 점, 이기적인 게으른 종이 불쌍히 아버지, 오 아버지, 어찌 그리 자기 유익을 구하며